성경 각권을 한 번에 설교하여 하나의 복음으로, 성경 각권을 한 번에 설교하여 하나의 복음으로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 할 차례입니다. 제목은 한 지파를 남겨주신 하나님, 한 지파를 남겨주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끝나고요, 솔로몬 이후에 등장하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열왕기인데요, 열왕기라는 제목은요, 버릴 열자를 썼어요. 버릴 열자. 쭉 벌려놨다, 늘려놨다, 늘여놨다, 나열해놨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쭉 나열해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이 역사서를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단순히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모형되고 있고, 그리고 그 모형된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해 나가시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듣고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왕은요,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죠. 통치자입니다. 즉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쓰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8장에서 네가 말한 것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도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왕기상 전체를 한 번에 살펴보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전부를 다 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 번에 설교하기가 아니라 두 번에 설교하기로 두 번에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왕기상의 구조와 핵심 주제, 그리고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먼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까지로 내용은 솔로몬이 왕 위에 올라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12장부터 22장까지로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게 되는 내용입니다.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으로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분열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는 이스라엘 왕국이 영광스럽게 주의 은혜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두 세대를 지나지 못하고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속에서도 소망의 씨앗을 남겨두시고 당신의 경륜을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그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 왜 배워야 되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지혜자로 알고 있고 위대한 왕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됐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분열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거를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남한, 그리고 북한, 대한민국, 북조선, 이렇게 나눠지듯이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분열되는데, 남한이 좋은 나라고 북한은 나쁜 나라이듯이, 이렇게 우리 지금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있어서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데, 남유다가 그나마 하나님께 합한 나라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신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끊임없는 반역이 일어나요. 반역으로 인해서 왕조가 자주자주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후에 배우게 될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우리 이후에 상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은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까지의 내용이고요.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까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머지 이제 열왕기 하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왕기 상은요, 이 왕들 말고도 중요한 선지자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사역을 시작하는 게 바로 열왕기 시대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열왕기 상에 등장하죠. 또 다윗의 죄를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도 등장하고, 그리고 아이야, 스마야, 예후, 또 흉한 일만 내게 예언한다면서 뺨을 맞았던 미가야 등등 이런 선지자들이 열왕기상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거든요. 늙은 선지자와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게 되는 어떤 이름 모를 한 선지자의 얘기도 등장합니다. 자, 이런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록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전승이라든지 대부분의 신학들을 보면 대부분 예레미야가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사람이거든요. 재미있는 것은 병행 구절이라고 나오는 병행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역대기는요, 북이스라엘 출신인 에스라가 썼어요. 근데 주된 배경이 남유다입니다. 근데 남유다 사람인 예레미야가 쓴 열왕기서는요, 주된 배경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아마도 그것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배도하고 거짓과 타락상이 심각했기 때문에 주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는데요. 자, 예레미야는 남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영적 타락의 실상을 폭로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 실존이 어떠한 것인가를 폭로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열왕기서는요, 왕과 왕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왕위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지상 나라의 왕위가 아니라 천상의 보좌의 좌정에 계신 우리 참된 왕을 향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건데,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런 증언을 해주는 겁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눈에는 지상의 보좌만 볼 뿐인데, 그런데 우시야 왕이 지상의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천상의 보좌의 좌정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말씀도 보게 되면요, 4장 1절 2절 말씀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죠. 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극심한 핍박과 고통을 받고 있던 시기였어요.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이 말씀이요? 어째서 지상 나라만 보고 지상의 보좌만 바라보냐, 땅의 왕만 바라보냐,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 천상의 보좌를 믿음으로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땅에만 매여 살지 말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실 영원한 왕을 향한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도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의 눈이 띄어져서 돌에 맞아 죽는데 천상의 보좌가 보이는 겁니다. 그 천상의 보좌에서 어떤 일이 났어요? 좌정에 계시던
그 보좌 우편의 자정에 계시던 이 분께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왜 일어나셨을까요? 스데반이 그걸 바라봤거든요. 왜 일어나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죽네 어떡하냐, 아이고 어떡하냐, 큰일 났네, 이러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그런 인간적인 스토리가 아닙니다. 좌정에 계시던 왕께서 일어나신 건 뭐예요?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리에 일어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라고 하는데, 인간적인 측은지심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믿음 주시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네가 그것을 거기서 돌 맞고 죽는 그 일은 고통스럽지만 네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여기 진정하고 참된 보좌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믿음 잃지 마라. 그 믿음 주시려고 일어나신 거라는 거예요. 그거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나라와 이 땅의 통치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우리 진정한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서를 참고해 나아가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하죠. 다윗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말씀합니다. 이제 다윗이 곧 죽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이어서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고 진정한 천상의 보좌의 왕위를 증언하는, 모형하는 그 왕권이 계속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이 왕위를 누가 받을 것이냐, 이 문제가, 그 후계 구도에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걸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략 결혼을 했거든요. 자, 그 많은 아들 중에서 그러면 누구를 택하는가? 누구를 택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택하는가 봅시다. 1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내 왕위에 앉으리라. 우리는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고 어떤 지혜의 대명사처럼 여기고 있죠. 지혜의 왕으로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익숙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쉽고 순탄하게 왕 위에 올랐고 왕 생활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흔히 하게 되는데, 그러나 실상은요,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많은 아들들 중에서 하나였을 뿐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바세바입니다. 바세바는 정략적인 결혼으로 결혼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정치적 배경이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인맥이나 후광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략 결혼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한 일로 인해서 왕의 신부가 된 사람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출신과 처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가 후계자로 지명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디디아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어떤 매력을 미리 보시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는 의미를 더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도 나 같은 죄인이 옳다 얻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는 그 복된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로 찬양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면 우리도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 여러분이 바로 여디디아인 겁니다. 다윗은 이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고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 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자, 열왕기상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4절 말씀 함께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아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단어들이 어떤 거냐면 큰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1000번제, 어마어마하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1000번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언급했던 말입니다. 여러 차례 말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 1000번제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주변에 여전히 잘못 알고 그래서 잘못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1000번 제단 쌓기라고 하면서 잘못된 작정 헌금 같은 것을 하는 분이 여전히 있으시다면, 그러면 그분들에게 그게 아니다, 올바르게 해야 된다 라고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마다 여전히 1000번제 예물이라는 헌금 봉투가 비치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000번 예물, 1000번 제단 쌓기 이러면서 1000번 횟수를 목표로 해서 작정 헌금 드리기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새벽 예배 때 나와서 새벽 예배를 새벽 제단이라고 하고, 그 새벽 시간에 함부로 아무나 오지 않는 그 특출난 시간에 나는 왔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그 제단에다가, 제단이 아닙니다, 그 제단에다가 헌금 봉투를 드리는 거, 이게 1000번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강단이나 여기 강대상은요, 강단은요 제단이 아닙니다. 제단은 제사 지내는 곳이고 여기는 그냥 강단이에요.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라고 해서 더 특별한 치성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라고 더 특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1000번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마치 무슨 청약 저축하듯이 적금 묻듯이 그렇게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왜 하는 겁니까?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원하는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얻겠다고 치성을 드리는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가증한 재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건 헌금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1000번이라는 횟수를 작정해서 드린 게 아닙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드린 겁니다.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았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은요, 원하는 게 있어서 그거 받겠다고 드린 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드린 겁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번 제단, 1000번 헌금, 이런 건 비성경적인 무속신앙입니다. 버려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솔로몬이 1000마리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어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와, 대단하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왕이라도 좀 아까운 마음이, 인색한 마음이 들었을 텐데 저걸 아낌없이 드려? 대단하다, 너무너무 기특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이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닥 그렇게까지 기뻐하시지 않는 것처럼 말씀이 보여집니다. 자,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행하였나니, 행하였으나 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행하였으나 점점점점이에요. 뭡니까?
아쉽다라는 거예요. 기특하긴 한데 그런데 좀 이런 의미입니다. 두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산당이라는 말이요,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제단이 아니고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열왕기 시대에서 불순종, 불신앙의 상징처럼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산당입니다. 산당이 뭐예요? 바마라는 단어인데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높은 산에 있는 무슨 으리으리한 무슨 공간,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뭐 그런 신전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높은 것은요, 이 정도 높이기도 합니다. 우리 여기 강대상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청중석보다 조금 높은 곳에 있죠. 그럼으로써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권위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권위를 높이겠다고 해서 청교도 시대 때는요, 2층에다가 강대상을 만들었어요. 2층 계단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설교자가 2층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청중이 이게 목이 꺾어질 정도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좋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렇게 높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그렇게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당도 높은 곳에 있다라는 거죠. 권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모셔놓고 이제 가증스러운 일들을 벌어지게 되는데, 그 산당에서 지금 솔로몬이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교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화되고 나라의 어떤 종교화되고 시스템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내내 보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 말이 반복해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기계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신앙이고, 하나님은 그저 그 왕권과 백성들의 안위와 평안과 부여와 풍요를 위해서 그저 복이나 줘야 되는 그런 존재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8장에 가면요,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선택한 선왕이라는 히스기야가.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비로소 여러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겁니다. 산당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공간 자체보다는 작은 차이긴 하지만 이미 하나님 말씀에서 아주 작은 차이지만 살짝 비껴나간 거예요, 솔로몬이. 제가 예전에 예화로 많이 썼던 말씀 있죠. 예화로 익숙한 우리 예화 하나. 영국에서 보스턴으로 가는 배가 처음 출발할 때 각도를 3도만 잘못 조절하면 수백 킬로 떨어진 뉴욕으로 가게 된다고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고요. 출발이 아주 작은 차이였지만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또 1,000마리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것도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내가 왕도 됐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 감사의 마음은 이 정도다라는 걸, 이 정도로 크다라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량 공세 때문에 감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 니네가 이번에 헌금을 1억이나 했어? 할렐루야. 또 이번에 성탄절이라고 나한테 에르메스 가방을 사갖고 왔어? 할렐루야. 시계를, 어마어마한 시계를, 뭐 유명한 시계 뭐 있어요? 이런 시계를 갖고 왔어? 이런 걸로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배설물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법궤를 처음 끌고 올 때 리무진 대령해놓고 카퍼레이드 하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제물 드리면서 자신의 어떤 권세를 드러내려고 한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1,000마리나 되는 소를 드렸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요, 한 마리의 양을 드려지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게 드리는 걸 좋아해서, 뭐라 그러죠? 심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어서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대망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곳에 가서 어린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감격하셨을 겁니다. 네 믿음이 참으로 귀하고 복되다. 이렇게 칭찬하셨을 겁니다. 시편 40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편 40편 6절 말씀 함께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마음의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최대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왕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라고 하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6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2번 경고를 하십니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힘내라. 이런 칭찬과 격려를 하신 것이 아니고요, 경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주의해라. 이렇게 경고하셨다고요. 9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라고 하는데요, 다윗이 행함같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행함같이 행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길을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 즉 불순종 배도의 길을 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9장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9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라고 합니다.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거대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나중에 그 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무너져 내리게 되죠. 건물은 다 무너져 버리게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7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일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겉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신앙 고백, 신앙 행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표면적 믿음이 아니고 이면적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예배하는 그 예배가 어떤 동기, 어떤 믿음, 어떤 마음에서 드리고 있느냐 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행함같이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한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후에도 보면 계속해서 물량 공세만 퍼부어요. 물량 공세만. 왕이 되고 첫 번째 1천 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요. 그때는요, 8장 63절 말씀을 보면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라 합니다.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제사의 제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나고 화려한 제사였겠습니까? 엄청난 양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높였는데, 거대한 예배당에 엄청난 예물을 바쳐지고 있어요. 이런 광경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땅에 그걸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빨리 제자리를 찾느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복음 안에 있을 때만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자, 엄청난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에 취하시지 않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4장 6절 시편
40편 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많은 제물로 드리는 화려한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없는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 속죄제, 그런 제사 의식 자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행위의 준수,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의식이란 겉에 껍데기일 뿐이고 본질은 그 안에. 그게 왜 그렇게 했느냐?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믿음, 그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서 드리는 제사, 드리는 예물,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에게서 자꾸 그 반대의 위험성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겉의 형식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게, 매우 그럴싸하게 갖추고 있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적 믿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점점 더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죄악으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요, 선지자 사역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걸 선지자들이 고발하고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 안에 죄악이 폭로되는 것, 그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선지서, 그 다음에 역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를 보면서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현대교회,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고발하고 폭로할 때 우리 내면의 죄악성들이 함께 고발되고 폭로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지은 다음에요, 전도서를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과 권위를 휘두르면서 살았다는 건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첩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솔로몬은요, 여러분,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1000명. 거칠 것이 없고 제한이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거칠 것이 없고 제한이 없는 인생.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 제한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게 저주입니다. 자, 1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결국 그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 반대편으로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2번이나 경고를 하셨는데, 그런데 결국 그는 온갖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의 왕이나 이 땅의 성전 같은 것들에게 이런 외적인 것들, 외적인 화려함이나 외적인 풍요,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만 붙들고 있다면 결국 솔로몬처럼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배도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도리어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왕이나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참된 본질, 참된 성전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되신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극도의 타락으로 인하여 온갖 이방 신들을 섬기는 타락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방 나라 여인들을 후궁과 첩으로 맞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구속사의 맥락으로 보게 되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그런데 왕위를 계승한 르호보암도 14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합니다. 이방 여인의 핏줄을 이어받은 자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 1000명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이방 여인을 통해 낳은 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는 하나님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인데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열왕기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 열왕기상의 핵심 장은 11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장이 열왕기상의 핵심입니다. 11장은요, 타락한 솔로몬, 즉 인간의 거짓됨을 폭로하면서 동시에 내가 그래도 한 지파를 남겨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경고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가버렸어요. 완전히 타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형벌입니까? 이스라엘을 반으로 쪼개버리는 겁니다. 둘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11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선고를 내리십니다. 자, 이렇게 당해도 싸죠. 그렇게 큰 은혜와 영광을 주었는데 그 능력과 영광을 받아서 무엇했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는데 힘써도 모자랄 판인데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거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으니 벌받아도 싼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언약과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진정한 왕을 내려보내시는 구속사역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시지 않아주시는 겁니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기만 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빼앗겠다. 그래서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신하는 여로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 되는 여로보암입니다.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참혹하고 비통한 이야기였겠습니까? 네 나라, 너에게 줬던 나라 빼앗을 거야, 쪼개버릴 거야, 그리고 네 신하에게 줘버릴 거야. 얼마나 비통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지파를 남겨두겠다. 내가 한 지파를 남겨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줄 것이다. 내 종 다윗에게 언약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한 지파를 남겨서 내 아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다윗을 위해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빼앗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 때문에 완전히 빼앗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우리에게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11장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남겨두시겠다고 하는데 그 한 지파를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지파, 한 등불은 어느 지파겠습니까? 누구를 지칭하는 거겠어요? 이쯤 하면 이제 자동으로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지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창세기 49장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위가 계승되고 그리고 실로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 메시아는 영적으로 눈먼 세상, 어둡고 혼탁한 이 세상의 등불이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내 종 다윗이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흑암과 같은 우리 마음에 참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참 빛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길이시고 빛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 싹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이미 언약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한 지파를 남겨두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에 평강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사랑의 통치를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타락함으로써 그가 건축한 성전은 경고하신 대로 던져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변경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세워주시고 다윗과 세워주신 그 메시아 언약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에 고지해줬고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에서요?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걸 나타내 보는 것입니다. 그걸 증언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야 할 언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게 한 지파를 남겨주셨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불의함 속에서도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다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 언약은 실체로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믿음으로 선취할 수 있게 됩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믿음으로 그 복된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핍박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이 땅에서도 그 십자가 보혈의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시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